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12월 12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나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은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항상 또 매일 하는 비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로마 교회라고 다를 것이 하나 없죠. 오늘날과 같은 비슷한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2, 3절을 보면 채소만 먹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과 또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강한 사람이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인가요? 채소만 먹으면 믿음이 약하고 다 먹으면 믿음이 강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당시 고기가 어떻게 유통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고기가 당시 대량으로 유통되는 주된 경로는 이교 신전의 희생 제사였습니다. 여기서 엄청난 고기가 받쳐지죠. 소비되죠. 그리고 그 받쳐진 고기들은 신전 옆에 정육점으로 팔려나갑니다. 그러면서 일반 시장으로 유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이 약한 자들은 고기를 보면서 어떻게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먹느냐,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믿음이 강한 자들은 우상이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음식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잖아. 이런 생각이죠. 또 절기에 대한 생각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정한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날이 어떤 날보다 더 중요한 그런 날은 없다.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이고 모든 날이 다 거룩한 날이다. 그럼 누구 말이 더 거룩하고 누구 말이 더 맞는 말인가요? 바울이 말하죠. 다 맞다. 왜 다 맞는가? 채소만 먹고 고기를 안 먹는 사람도 지금 주를 위하여 그렇게 하고 있고, 모든 것이 가하다 하며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하여 먹기 때문이다. 그럼 바울은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뭐가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비판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비판을 멈춰야 하는 가장 강력하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내 이웃과 내 지체는 내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 해야 하는 종이 아니라 다 주님의 종이요. 주님은 그들을 받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먼저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비판하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나만 주를 위해 살고 있다. 바울은 착각하지 말라고 했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되는 지체 혹은
너무나 자유롭다고 생각되는 지체를 비판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저래. 또는 저렇게 방종하는 신앙생활인데 잘하지 못할 걸. 이런 식으로 판단합니다. 바울은 이런 행동을 뭐라 그러냐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것이죠. 남의 하인을 비판한 넌 누구냐 물어보죠. 그 성도는 나의 하인이 아니에요. 나의 평가나 나의 충고 없이도 그를 세우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곧 그의 주인이십니다. 비판은 단순히 관계를 해치는 것을 넘어서 타인의 주권을 침해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뺏는 아주 교만한 행위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생각은 그러므로 무엇인가 했을 때 우리 모든 지체들은 다 주를 위해 살고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7절 8절을 보십시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지체를 바라보면서 가져야 될 마음이 하나 있다면 우리 모두는 다 주를 위하여 살고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평안하게 하는지 모르죠. 교회 모든 지체를 이 눈으로 보십시오. 그러면 다들 너무나 귀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나만 주를 위하여 있고 나만 주의 종이라고 생각하면 어느새 나는 비판의 자리에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우리 옆에 형제 자매의 믿음 행동을 내 심판대에 세우지 마십시오. 내 심판대는 없습니다. 우리 심판대에 세우는 것은 월권 중에 월권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았는지 아닌지는 하나님만이 마땅히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떻게 대답할까? 이 생각만 해도 충분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살지 마십시오. 자기 삶을 사십시오. 비판하는 사람은 자기 삶을 성찰하는 것을 멈추고 남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보다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비판의 잣대를 내려놓으십시오. 나만 옳다는 오만을 벗어버리십시오. 그 형제도 주님의 것이요, 저 자매도 주님의 것이요, 우리가 할 일은 서로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이 믿음을 항상 고백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우리 대강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